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날이 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3일 화요일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은 홍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 즉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했던, 다시 잡아가려고 했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서 수장당하게 됩니다. 즉 물에 빠져 죽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홍해라는 홍해 바닷가, 누구에게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시작, 생명이 되는 곳이었지만 누구에게는 그곳에서 죽는, 멸망당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고 기도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실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해라,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약점이 뭐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 반대 행동을 해요. 하나님, 우리 이번에 야외 예배 가야 되는데 비를 좀 그쳐 주십시오. 그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우산 준비해요.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행함으로 실천돼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이제 가라,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은 바닷가로 나아가게 하라. 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제사장과 법궤가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럴 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서 야 갈라졌으니까 겁먹지 말고 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신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어디로? 홍해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바로의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또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했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 오늘날 성도들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놓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늘 명심해야 돼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을 다 홍해에서 수장시킬 때 참신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19절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보호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바로와 그의 군대들 중간에 딱 서가지고 바로와 그의 군대 쪽에는 어두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밝음을 허락하셨다. 구분했다는 거예요. 딱 그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이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하지 못하고. 21절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셔야 바다를 가르셔야 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이 흐르다가 딱 하나님이 갈르셔가지고 딱 벽처럼 세웠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인간이 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쫓아와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기둥처럼 벽처럼 세워졌던 물을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전이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자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8절까지 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로와 그의 군대가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24절에 보면 새벽에 그러죠. 27절에 보면 새벽이 되어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계시성이 있습니다. 새벽,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해가 뜨는 그 새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도 있고, 성경에 아주 그냥 문자로 정확하게 막 기록하셨어요. 새기셨어요. 새벽에 도와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허락하실 때까지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새벽,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고 결단하는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실천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새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결심하고 행하는 그 순간이 곧 영적인 새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시키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른 땅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바울 사도는 이거를 영적인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을 건너왔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례의식과 같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홍해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때가 곧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때를 잊지 마시고 그 순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불신자들의 종말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 그거를 보고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직접 보고 믿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시면 그 믿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좀 기억하고 끝까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의리예요. 로열티, 하나님을 향한 의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리, 교회를 향한 의리,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인간 세상에서도 배신자는 욕을 먹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교회를 배신해서는, 주의 종을 배신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이 홍해 사건과 같은 기적과 이적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대적자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는 멸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했는데 아버지,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훗날 어려움을 닥치자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의리를 지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